우리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참 자유가 있습니다. 예, 우리 형제를 오랜만에 두 번째 보니까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예, 주님은 지금도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가운데에 지금도 주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주께서 임재하고 계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열매에 관련된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성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실패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실패하게 우리에게 악한 영을 직접 보내시거나 아니면은 허락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나쁜 일이 발생하도록 하나님께서 절대로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일들은 다 악의 근원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가 잘못해서 발생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단 한 번밖에 없고, 그리고 너무나도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실패를 거듭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에 대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크고 작은 이 문제들을 우리가 제대로 바라볼 줄 모르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천사였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천사 그 중에서 장이었어요. 최고의 아크엔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행하지 않자 천사가 악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에서 잉태되어서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다가, 비록 우리가 영으로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하물며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돈도 벌고 여러 가지 일도 이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하는 데에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미국에서도 보세요. 세계적인 대부호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앞에서는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그들의 그 사생활을 조금만 들어가 보면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지, 여기에는 뭐 정치인, 종교인 뭐 예외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두 손 들고 아멘.
예, 한 분이 안 들으셨습니다. 예. 자, 오늘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는지에 대한 그 방법론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지가 않아요. 그것은 바로 뭘로 안다고요? 예, 열매를 확인해 봐라. 그러면은 안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문제는 사람이 그 열매를 확인을 안 하기 때문에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역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교회에 사회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 뭐 소셜 포지션이 높고 뭐 유명세가 있고 돈이 많고 학식이 많고 그래도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에서 높은 위치에, 즉 리더의 위치에 세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우려면은 그 열매를 보아라. 즉 한마디로 열매를 보아라는 얘기는 뭡니까? 시간을 충분히 가져라 이 말이에요. 이러면은요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저희가 교회가 이쪽으로 이사 와서 교회 가까운 근처로 저희 집을 옮겼고 뒷뜰에 조그마한 이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오마이 세크레터리가 제가 아닙니다. 예, 거기다 뭘 심었는 거 아니 뭔가를 심었어요. 예, 저보고 막 도와달라고 그래서 저도 막 짜증을 내면서 도와줬습니다. 예, 그런데 한 번씩 나가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냥 입만 무성해요. 아, 그런데 오늘 아침에 교회로 나오려고 하는데 바구니로 반절을 가져왔는데 보니까요, 이렇게 큰 그 방울토마토 있죠? 방울토마토가 어느 사이에 빨갛게 익어가지고 거의 터질 듯하게 그렇게 많이 열렸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이거 주체가 안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집에 오셔서 좀 따서 잡수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심었는데 며칠 후 지나도 그냥 잎만 무성했지 아무것도 열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참의 시간이 지나니까 그 후에 드디어 그 나무는 열매로 알리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언뜻 우리가 보면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기껏해야 사람은요 겉 외모만 봅니다. 그 사람의 생김새, 말, 뭐 그 사람이 얘기하는 자기의 이런 거, 또 게다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많으면은요 정말로 사람은 믿기가 쉽지요. 예, 성경에서도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역자 압살롬 아시죠? 예, 이 압살롬이 어떻게 죽은지 아시겠죠? 압살해서 죽었습니다. 예, 잘 모르시니까 넘어가십시다. 이 압살롬이 선한 왕자인 척, 정말로 백성들을 위하는 그러한 왕자인 척을 몇 년 동안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 아버지도 다 속아 넘어간 거 아닙니까? 온 백성들이 다 속아 넘어갔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은 아무리 처음에는 매스커레이드를 하고 위장을 해서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 3일 동안은 다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요 그 가면이 서서히 벗겨지는 거예요. 자기는 안 벗으려고 해도 이 악마의 가면은 안에 악마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가면은 절대적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그렇게 한 4, 5년을 온 나라의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친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버지를 왕자에서 밀어내고 반역을 도모해가지고 그 왕위를 일시적이지만은 다 찬탈을 했잖아요. 얼마나 나쁜 일을 했는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본성은 즉 그 마음에
악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사람의 됨됨이, 겉으로 봐서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뭐 별로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 좀 우둔한 것 같고, 별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것 같고, 그런 사람도요,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신실한 마음이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겉모습을 보고 말투를 보고 그 사람의 손에 가진 그 무엇을 보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 됨됨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악인이겠습니까?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는 인생을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열매를 봐야만 합니다. 열매를 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서둘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서두르지 마세요. 서두르면은요 거의 99% 그거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뭐 갑자기 누군가가 전화 와가지고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어머니가 이런 사고를 저질러 가지고 지금 당장 입금을 해야 된다. 어때요? 이게 지금 시간을 주는 겁니까? 사람들을 막 쪼우는 겁니까? 이런 데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뭘 당했다고 하죠? 피싱 당했다. 그렇게 얘기하나. 보이스로 피싱 당했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뭘 하면은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성경에서 사무엘 선지자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다 수행했던 이런 사람입니다. 모세 다음으로 훌륭한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에요. 그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눈만 감으면 천리 만리를 보고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실패를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외모를 보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사람의 외모와 키를 보는데 그러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너와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처럼 중심을 볼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는 그런 눈이 없습니다. 사무엘처럼 이렇게 무슨 사람을 꿰뚫는,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은사 세계에서 얘기하는 그 무슨 은사라고 하죠? 투시. 와, 투시라고 하시는 분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분은 있으신가 보다. 그런 분 조심하세요. 여러분 다 쳐다보시는 수가 있어요. 설사 투시의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다 할까요? 절대로 모릅니다. 절대로. 저희가 최근에 투시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어떤 분하고 만나가지고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누고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사역자이신데. 그런데 그분도 보면은 그의 삶 가운데에서 오류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대화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저희 부부를 그 사역자에게 보내서 이렇게 교제하게 하셨는가? 오히려 그분보다는 제가 이 영적인 이 은사가 훨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이 스피리추얼 어드바이스를 제가 이래봬도 한참 하고 온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외모를 보고서 알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만 하는 거예요. 물론 은사가 있으면 조금은 도움은 되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아는 대로 스타디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아세요. Know the Lord. 할렐루야.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그 말씀을 meditate His word day and night.
meditate His word.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고 하는 이런 좋은 경건의 훈련을 해 나가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예. 이전처럼 막 무엇을 서둘러서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실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울고 up and down 하면서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타다가 보면은 인생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인생에 지혜가 있어 본들 뭐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제대로 두 다리로 설 수 있는 힘도 없을 만큼 세월이 다 지나가 버립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절대로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면은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이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말한 것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저런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 있어서 열매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이 아무리 옳은 것처럼 들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참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유가 없고 두려움과 초조와 불안과 내일에 대한 근심, 염려, 걱정이 있습니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되는 거, 이 길을 택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죄를 지어도 자유롭게 생각하라는 말은 아니죠. 당연히. 그러나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아무도 there is no condemnation.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는 condemnation, condemn이 오지 않습니다. 성령님도 사람을 컨뎀하지 않으시는데 무슨 뭐 사람이 컨뎀을 다른 사람을 조금 하나님 말씀 안다고 목사라고 뭐 교인들을 막 컨뎀하고 기도 조금 한다고 그래서 막 사람들을 막 얘기하면서 막 나무라고 이런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No way! 그런 거 없습니다. 대답을 안 하십니다. 또 그런 거 없다고 하면은 막 두 손 들고 막 벌쩍 뛰어야 되는데 벌써 또 눌려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아니에요. 아멘 하십시다. 그래야 이 마귀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렇죠. 할렐루야. 보세요. 사람이나 이 사역 교회나요. 작을 때는 마귀가 와가지고 막 눌러요. 그런데 세력이 커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와서 타협을 시도를 합니다. 타협을 시도를 해요. 예수님에게 마귀 와가지고 누르던가요? 타협하던가요? 타협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미미하게 힘도 없고 별거 없을 때는요, 마귀가 우리를 아주 어떤 그 상황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해가지고 우리에게 막 oppression, depression, panic disorder 막 이런 것들로 우리를 누릅니다. 그런데 능력이 커지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렇게 안 합니다. 왜? 비등비등하거든요. 또는 자기들이 힘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작전을 싹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와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미혹합니다. 즉 그때는 마귀가요 악마가 아니라 여우가 돼가지고 여시처럼 사람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와서 살살살살 그 사람의 약점을 그 사람의 원하는 바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원하는 바를 찾고 그 사람에게 포킹을 하는 거예요. 옆구리를 자꾸 찔러서 무엇인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움직이기는 움직이되 잘못된 방향 쪽으로, 자기 인생의 육체가 원하는 쪽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단계까지 가서 트랩에 딱 걸리면은 I got you 딱 잡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왜? 이미 잡혔기 때문에 신경 안 써요. 왜? 그때는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성경 구절을 기억나게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교인들을 이끌고 미혹하고 이렇게 해서 사기당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두 사람이.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르되 주여 주여, 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라 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예.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종말의 날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아는 이 수평과 수직의 모든 우주의 시간이 다 종말을 고하는 날, 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는 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들은, 예, 오늘 본문에 나온 어떤 사람, 그 어떤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고 해서 여러분 뭐 엄청나게 큰 사람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다른 사람들을 꾀이고 잘못 인도하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대명사가 바로 이 선지자예요.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자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보세요, 선지자 노릇했다는 건 뭡니까?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지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성경을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잘 알으니까, 예, 교회에서 교사들, 목사들, 예, 가르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주의 이름을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였다. 은사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depart from me. 주님께서, 예, 한마디로 우리 용어로 말하자면 you get out of here. 예. 영어를 너무 잘하니까 아멘이 안 나오신다 또. 예. You get out of here. 그러자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우리를 모르다니,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이걸 모르시다니요.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본문에 같은 이 본문인데 다른 공간 복음 가운데에서 보면은 주님께서 너희가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예,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감옥에 갇혔을 때, 핍박을 받았을 때,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였다. 아니, 언제 주님께서 그런 일을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만일에 주님께서 그러셨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때 주님에게 당연히 그 일을 했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것을 당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 주님이 옥에 갇히셨고 헐벗고 굶주리셨고 못 입고 언제 그러셨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 작은 소자에게 너희가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영한 fiery hell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정말 만일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물론 여러분과 저는 여기에 속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였던, 높은 지위에도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만일에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취급을 당한다고 하면은 그는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하십시다. 사랑으로 행하자. 예,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포인트는 무엇인가? 너희가 이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근본적인 의미는 계시록에 가서 보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너희가 첫사랑을 You have forsaken your first love toward me.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 주님을 향한 첫사랑. 사람을 향한 사랑. 이것을 버리면은요. 버리고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많은 업적을 이루고 심지어는 뭐 큰 교회를 이루고 뭐 큰 사업을 하고 아무리 세상을 다 구하는 듯한 어떤 제스처를 취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는 이 사람의 것은요, 모든 행동은요, it is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이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항상 이 한 가지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결국 무엇을 얘기합니까? 열매가 주님 앞에서의 인생의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께 그 인생의 뿌리가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God is love.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삶을 산다 하면은 결국 무엇입니까? 은사가 있건 없건, 돈이 있건 없건, 어쨌든 그의 삶에서 조금 시간을 두고 보면은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열매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시적으로는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요즘 한국에서 종종 올라오는 이 한국 교회 내의 그 상황들을 보면 참 우려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지방에서 몇몇 교회에서 이런 잘못된 사례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불행한 사례들이. 한국이 요즘 다문화 다문화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방 같은 데 가면은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저희 고향 같은 데도 보면은요, 그 사역을 전담하는 후배 목사님 말을 들어보니까 전체 인구의 몇십만인데 전체 인구의 20분의 1이 외국인 노동자랍니다.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20분의 1이래요. 이게 굉장히 빨라진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오는데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결혼을 해요. 자, 특별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 젊은 처자들이 속기가 가장 쉽습니다.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훨씬 순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제3국, 특별히 저 이슬람 국가에서 온 청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다른 사람이 한 번 아멘하면 이런 사람들은 막 두 번 아멘합니다. 더블 아멘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러다가 한 청년하고 딱 눈이 맞는 거예요. 집요하게 사랑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1년, 2년을 하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결혼을 하고 한국 국민권을, 한국 국적을 딱 획득을 합니다. 그러면은요, 그 다음에 본색이 탁 드러나는 거예요. 아이를 딱 낳고 나면은요, 아내를 폭력을 가합니다. 심지어는 저에게 보내준 그 소식통에 의하면은요, 온 자기 처갓집 장인, 장모까지 막 죽인다고 살인 위협을 하고 애를 데리고 집으로 가겠다고 하고, 이게 뭐냐면은 자기 아내 보고 이슬람으로 개종하라는 거예요. 본국이 아니라 옛날에는 본국에 가서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데에서 교회 나가지 말고 이슬람으로 개종해서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를 봐야 되는데 그냥 순간적으로 얘기하는 그 말과 행동, 중심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삶의 열매를 보기 위해서 좀 신중을 기했더라고 하면은요,
절대로 이런 그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하십시다. 그리고 절대로 서두르지 마세요. 예. 반드시 투자하려면은 그게 사람이든 아니면은 뭐 돈으로 투자를 하든 여러분 절대로 서두르지 마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 열매를 체크하시고 충분히 시간을 가진 다음에 여러분이 모든 일들을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성도가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어떤 행위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뭐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행하는 것은요, 소금기 없는 소금과 똑같습니다. 불빛이 없는 등불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에요. 예. 사랑이 모든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할 때에 사랑의 동기로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일을 하고, 즉 동기가 사랑이고, 그리고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사랑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끝맺음도 바로 사랑으로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요, 자칫 잘못하면 인생의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주님으로부터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선지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을 받고 마귀와 그 따르는 사자들, 귀신들과 함께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비밀을 다 알고 모든 지식을 다 통달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에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때 불편하고 굉장히 마음이 힘듭니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의해서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사랑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결론을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사랑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은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은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 거듭난 영혼 안에 이미 주님께서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로서 무엇을 행할 때에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마치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에 속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독생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율법에 기록된 온갖 저주 가운데서 짓눌려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핍절해 있는 저희들에게 참 자유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너무나도 짧은 삶이기에 우리가 실패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서두르고 하나님보다 앞서 가려다가 얼마나 여러 번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실패를 거듭했는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니 우리의 육체에도 너무나 많은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정신적으로 마귀의 압박으로부터 여전히 영향을 받아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병이 들어서 의사도 고치지 못한다고 하고 돈이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지경 가운데에서 죽어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주여, 원하옵기는 주께서 저희를 오늘 이러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다시는 우리가 인생을 실패하면서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앞으로는 성공적으로 평안하게, 그리고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급만을 향하여서 우리가 줄다림쳐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방법론까지도 주님께서 주셨나이다.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육신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인생에 문제가 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또한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에 기록된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모든 채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모든 질병의 저주, 영적인 저주, 모든 정신적인 저주와 눌림으로부터 치유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에 저들의 온전 손길을 통하여서, 저들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든 질병과 저주로부터, 모든 압박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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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회복될지어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될지어다. 모든 정신적인 어프레션, 디프레션, 패닉 디스오더로부터 자유롭게 될지어다. 건강하게 회복될지어다. 주여 부으소서. 성령의 치유의 기름을 부으소서. 주의 성령의 불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고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에 구할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다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